샬롬. 우리 상계교회 성도님들과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여전히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느끼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어디에 써 있는지 아시죠? 성경에 그 사실이 모두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나 혼자라고 느낄 때 성경을 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별과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이 우리가 믿어지고 느낄 수 있어요.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할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선하신 목자 대신 우리 그분만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지 기쁨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나를 푸른 인도해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그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우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6일 성립교회 예배 오늘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를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는 것이 빼먹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목회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시험에 이기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바울로 인하여 시험을 들었어요. 바울은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는구나,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정말 올바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저렇게 안 좋은 모습만 당하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에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시험 당한 자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그것을 염려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으로써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찍어요. 찍었는데 맞았어. 우와, 이거 나 운 되게 좋은데, 오늘 운세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렸느냐, 그럴 때 내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연필을 굴리고 어떻게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번호표를 하는 그런 행위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 바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바로 성도 개개인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그냥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각 자신이 담긴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은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근거로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 너희도 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권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위해서도, 그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선별진료소 가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쭉 줄 서서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간혹가다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선별진료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모르게 운전하면서도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손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눈 뜨고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눈 뜨고 이제 이렇게 싹 안전하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지금 거리에 걸어 다니고 있는 버스에 있는 사람들,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일부가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맞아요. 우리의 삶은 예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찬양도 하고, 내 삶 속에서 기도도 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내가 감당을 받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예배자의 삶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확신이 없으면 이루어질 기도도 안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확신을 가졌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일기예보에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내일 놀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소풍 전날에 그 비가 온다는 그 일기예보가 떴는데도 가면은 비가 그쳤어요. 어떤 날은 기도했는데도 아침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갈 때 되니까 비가 딱 그친 거예요. 저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확신이 있었던 그 기도는 그 소풍전 기도, 어디 가기 전에 있었던 놀러 가기 전에 했었던 그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확신의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았던, 왠지 그렇게 기도하고 우산 들고 가면 뭔가 그 믿음이 확신이 없는 기도인 것 같아서 되게 찔림을 많이 받게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6절 보게 되면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곡식의 그 푸르른 그 황금빛 같은 그 곡식의 모습들, 또는 많은 가을들이 풍성히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와 먹고 싶다,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까지 따뜻하고 뭔가 차있는 이너프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무한한 것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이루어주실까?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내가 모르는 모든 코로나 확진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그 러시아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지금 대통령 선거 시즌에 있어서 그 시즌에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그 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이름과 끝나는 이름. 시작하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그 어떠한 다른 애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대통령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선거 1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 얼굴 보면은,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알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 이름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딱 이름 들으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이 5손가락 기도라고 있어요. 5손가락 기도. 자, 5손가락 기도. 자, 첫 번째 엄지 확대가 안 되는데 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기도할 때 내가 그동안 졌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또 일어난 잘못들이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죄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온라인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환경이 잘 발달되어 있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 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것. 하나님, 제가 오늘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파요. 또는 제 친구가 아파요. 제가 학교를 가는데 너무나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없애주세요. 또는 내가 진로에 대한 것, 내가 그리고 어떤 직업에 관한 것, 내가 일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이 5가지 기도. 하나님의 이름, 회개의 기도, 감사,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편은 모든 형편들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가 오늘날 진짜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지도자가 바뀌고 내 선생님이 바뀌고 내 친구가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뀝니다. 나의 기도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확신에 찬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주는 다 집안에 있잖아요. 집안에 있으면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5가지 손가락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축복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자녀구나.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신 자녀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무궁무진하게 주님의 무궁무진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니 우리를 사용하시옵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로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다시 만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다 같이 모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화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